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수 메시지, 1월 마지막 주 메시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간단한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들,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독, 예,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오늘 들은 메시지에 대한 느낌들, 또 질문들,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좀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의 장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후라이의 꿈, 다윗의 꿈, 그리고 우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후라이의 꿈이라는 악뮤 노래를 통해서 좀 시작하려고 해요. 이 노래가 좀 보니까 좀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세대마다 이 노래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 어른들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새가 알을 깨고 날지 않고 어떻게 보면 따뜻한 밥상 위에서 예, 그냥 편안하게 보내려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른들의 구겨진 꿈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냥 누군가 강요하는 꿈을 꾸지 않고 나의 꿈을 꿀 겁니다. 이 작은 꿈도 우리의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후라이의 꿈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이 꿈에 대해서, 후라이의 꿈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뭐,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새가 훨훨 높이 저 하늘을 날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새는 아니더라고요. 예, 송이와 함께 저희가 이제 알이라는, 예, 김알인데 병알이에요. 벌써 5개월이 됐는데, 매일마다 하나씩, 또 가끔은 2, 3일마다 하나씩 저희에게 예, 계란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저희는 후라이를 또 해 먹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후라이의 꿈도 참 의미 있는 삶은 아닌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서에서도 저는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요. 오랜 역사의 축적물이거든요. 그 가운데 다양한 입장들,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진리는 변함없지만 그 진리가 현실 속에 적용되어질 때요. 또 새롭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후라이 꿈이라는 노래, 또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다양한 꿈, 때로는 소박한 꿈들, 소박한 일상들에 대해서 저는 좀 넉넉한 시선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좀 넉넉한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새롭게 발견한 것이요. 이럴 때 저는 다윗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어요. 후라이의 꿈, 예, 다윗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어요. 다윗 안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처음엔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예, 아주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현실이 그만큼 어렵고 또 이루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격려해 줄 때 우리가 힘이 많이 되지요. 하지만요, 오늘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요, 이 현실, 이 아픈 현실, 마치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유대 땅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새로운 꿈이 필요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늘과 실을 가지고요, 그 찢어진 것을 다시 엮어주는 그런 꿈이 필요했던 것이고, 다윗은 실제 다윗의 나라를 세울 때 철저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특별히 사울이 자신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끊임없이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그런 통치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유랑을 하면서 피난을 하면서 다윗이 새로운 꿈을 꾸었고요. 저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30장에 나온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듣고 본문을 한번 새롭게 읽어보는데 특별히 동그라미를 한번 그으면 좋을 게 25절이에요.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이게 뭘까요? 새로운 율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 시대적인 현실, 사울이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현실 가운데 새로운 율례와 규례가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졌다는 그러한 일들이 다윗의 꿈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요,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이 사무엘상 30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경비대장으로 있었던, 그래서 그 국경선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고국과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블레셋 왕이 준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갔는데 아멜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다 약탈한, 그 모든 재산들을 약탈한 상황들. 근데 함께 그 고난을 겪었던 억울하고 힘들었던 동료들이요, 이제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가족들이 이렇게 된 현실 너 때문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 다윗이요? 그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꿀 것인가? 라는,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요, 에봇을 찾아서 입고 하나님께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다윗의 이야기의 모습 안에서 저는 새로운 어떤 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아멜렉을 쫓아가서 그 재산과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다 보면요, 낙오된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결정한 것은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같이 나누어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이 아멜렉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고국의 유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 행위가 무엇이냐면 갈기갈기 찢어진 이 현실을 바늘과 실, 작은 것으로 그 꼬매는, 그래서 그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그 기틀을 이 시간 마련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다윗의 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16편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내 현실은 뒤로 미뤄두고 막연히 하나님이 잘해주시기라는 고백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거위의 꿈일 수도 있고 후라이의 꿈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현실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음이 나를 휩싸이고 삼키려는데 살겠다는 결정이어도 좋습니다. 그 결정이라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후라이의 꿈, 구겨진 꿈을 강요하지 말아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꿈, 갈기갈기 끼어진 현실 속에서 바늘과 실을 가지고 그것을 봉합하고 위로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꿈을
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현실, 그것은요, 한번 유럽 사회를 한번 모델로 삼아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럽 사회도 항상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 왔고, 그걸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경험들을 하고, 그 가운데 어두운 면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나왔습니다. 개인의 출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부터 그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라고 해서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이기주의로 흐르고, 그것이 혐오로 흐르고, 그것이 오늘 현실에서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개인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주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개인의 발견입니다. 개인의 발견. 우리가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사회, 교회로부터. 하지만 내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마음의 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양하게 만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SNS에 제가 참 부러워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때로는 제가 와 이런 거 나 정말 하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들과 다른 정말 작은 일을 했어요. 저희 송이와 송이 친구들이 매주마다 저희 집에 놀러 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다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또 여력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이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송이 친구들 몇 명하고 같이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또 교재는 사오시라 하지만 제가 무료 교습소를 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함께 공부한 지 한 2주가 돼 갑니다. 특별히 제가 아들러의 책을 좀 봤거든요.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특별히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누군가 그 시기에 돌보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이게 대학 가려고 영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껏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또 집에 가서도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즐겁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요. 비록 너무 작은 사역이에요. 저와 아이들 3명이 같이 무료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그 과정이지만, 저는 오늘 현실의 필요를 보았고, 특별히 나의 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섰던 걸음들, 저 안에 정말 주님을 모시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또 이것을 또 작은 어떤 밑거름 삼아서 정말 또 제가 하려는 그 목회의 걸음도 내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것이 후라이의 꿈입니까? 다윗의 꿈입니까? 예수의 꿈입니까? 아니면 거위의 꿈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특별히 오늘날의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먼 길을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당장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짧은 보폭으로 급하게 걸어가면요, 여러분들 금방 좌절하고 또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모험가가 있는데, 그 이븐 바트타라는 13세기의 모험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 결단을 하고 그 모험의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할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가거든요. 근데 먼 걸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여정들에게서 새로운 것들을 만나고, 그 새로운 만남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열망하고 소망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또 아름다운 것들을 이 세계 가운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흘러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고백을 새로운 고백으로 삼으면서 여러분 먼 길 떠나는 마음으로 다음 한 주간 또 2024년 우리 함께 즐겁게 걸어갑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